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가인의 살인 그 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떼어 보기를 원합니다. 좀 제목이 좀 섬뜩해요. 살인 그 후.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자녀들이죠. 인류의 그룹은 뭐 개인으로 시작했다, 뭐 공동체로 시작했다, 뭐 말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한 인간의 최초의 그룹은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매우 중요한 단위이고 그리고 출발이 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이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이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잘 아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과 가인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좀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자극적인, 이 도파민이 좀 분비되는 얘기들을 좋아해서 살인, 끔찍해, 어떻게 그랬지?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것은 단순히 아담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인류 가정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고 인간의 모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지만 온 인류가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듯이 하나의 케이스가 아닌 인간 전 인류를 스스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감추어진 메시지가 많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자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로 비춰보는 것이죠. 가인의 살인,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접했을 만한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서 각자 직업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자신만의 할 일을 찾아서 해내는 것, 그것이 보편적인 사실 생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직업을 갖고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 최초의 생리가 그러합니다.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벌어먹기 위한 삶,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의 삶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삶에서 직업을 갖고 직장을 갖고 돈벌이를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그 안에 너무나도 힘듦과 고생이 있지만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 역시도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아벨 동생은 양을 치는 자였고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이제 소산, 자신의 거둔 재물을 이제 갖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인류의 원초적인 삶의 목적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삶의 생리는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었고,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우리의 모습을, 정체성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일을 갖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생리일 뿐이고, 이 일을 왜 합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출을 내어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인류 최초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에서도 인간이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반박하거나 논리로 증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태어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원초적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래서 아무 저항과 설명 없이 그들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뭐 어떤 이유와 정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다가 아니라 그냥 세월이 지나서 직업을 갖고 이것으로 예배했다. 오늘날 수많은 역사를 지나며 우리에게까지 오면서 수많은 이유와 문화와 정보와 질서 속에서
세상 것들로 얽매이고 얽히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유를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원초적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에는요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업이 무엇이었죠?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일, 그러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물로 추수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겠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 새끼를 가지고 이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양은 고기니까 좀 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고, 곡식은 채소니까 안 받으셨다, 뭐 그런 해석을 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예물을 드리고 뭐 찬양의 섬김으로 혹은 내가 예배의 자리로 뭐 어떤 봉사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드리지만 뭐 그 내용과 도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가 더 중요하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차이로 인해서 한쪽 예배는 받으시고 한쪽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이든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는 받으시고 어떤 형태는 받지 않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의 삶에, 그리고 산부 예배 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차이 때문에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이 가인이 격분합니다. 단순히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화났다고 되어 있는데, 안색이 변하여 아벨을 죽일 정도가 됐다는 것은 매우 분노하고 격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빌드업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다혈질인 자들인 빌드업의 격차가 약한데, 이 빌드업을 하다 보면 이제 막 끝까지 가서 정말 화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막 주변에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 뭐 내가 생각지 않은 막말도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분노하고 격분한 건데, 그런 격분의 상황이 되어서 안색이 확 바뀌면서 아벨을 죽여야겠다는 결심 속에 실제 죽이게 됩니다. 그 뒤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그 뒤에는 좀 희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지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이 제사의 차이를 좀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5절에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죠.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거나 받지 않는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제물은 첫 새끼와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흠이 없고 좋을 때에 그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겸손하게 구별되고 준비된 예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실 예배가 되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더 가능하다면 일주일 속에서 여러분 묵상하세요. 이번 주일 예배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리라. 토요일날 일찍 자시고요, 쓸데없는 곳에 거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에 너무 많은 것들을 취하지 마시고요, 잘 준비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주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벨이 바친 첫 새끼, 구별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데 가인은 어떻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어떤 표현도 없어요. 그냥 소산물입니다. 구별되거나 첫 것을 드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차이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뭘까? 이게 더 중요한 차이인데, 두 번째는 이 4절과 5절을 자세히 보시면 받고 받지 않으실 때 그 소산물 앞에 이 주어와 수식이 있습니다. 뭐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5절에는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준비된 제물과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가인 자체,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모양과 내 마음의 삶의 형태 자체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와서 그냥 열심히 출석하고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직히 따르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 때 열심히 은혜 받고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도 없이 살아간다면 주일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고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큰 두 가지의 차이 때문에 제사 드리는 데에 삶을, 그리고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않는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청년부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은 공적인 예배와 영적인 삶의 예배 균형을 이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밸런스가 깨지는 게 삶의 예배, 삶의 나의 언행들, 마음가짐들, 하나님께 드러낸 나의 모습들, 그게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니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예배의 균형이 깨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요, 제사는 드렸지만 심지어 그 제사도 잘 준비된 제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의 삶도 제대로 된 예배로 드리지 못하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격분 먼저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자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기 이전에 격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괜히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지, 아니면 아벨처럼 잠잠히 주께 예배로 나아가는지. 그래서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화는 자기가 내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눌려서 화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아벨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벨을 죽이게 되죠. 한번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그 직전 절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성경책으로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쳐서 죽이려면 얼마나 강할까요? 여러분, 분노는 물리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분노가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묵상하고 상상을 해보면 전 너무 잔인하다. 야, 어떻게 그래도 자기 친동생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 동생이거든요. 제 위엔 형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쳐 죽일 정도로 어떻게 형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 아벨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가인의 살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첫 절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비슷한 장면 생각나십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아담과 하와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죠.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이것은 진짜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한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문장으로는 질문이지만 실제 의미는 신문입니다. 어떻게 하였느냐? 너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교육법이기도 합니다. 질문 같지만 신문 같은 문장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시인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제 유대인 부모님들은 이런 교육을 많이 한다 그래요.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땠어?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 너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알면서도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고백하게 해서 스스로 깨닫고 인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깨닫는 것보다 또 내가 말하고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지만 계속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신문하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사실 우리는 이러한 가인의 자리에 누구나 서게 됩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이제 가인의 자리에 누구나 서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누구나 가인의 문화권 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자리에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빼앗고 분내고 욕심내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 이 자리에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가인과 같은 자리에서 머무는 우리들, 살인하고 미워하고 분내는 자들, 그 자리에서 사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건이 살인, 표면적으로는 살인이기 때문에 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인의 모습과 이 문화권과 이 자리는요,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가 이르되, 즉 가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죠. 가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어둠에 놓인 자들의 삶의 방식의 첫 번째 현상은요, 격분하고 두 번째는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속이는 것도 있지만 과장하거나 곡해하고 변형하는 모든 것들도 거짓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꾸미고 포장해서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이걸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으로 서 있는 가인과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탄의 속성이죠. 더구나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거짓말을 하며 내세우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따져 묻는 거예요. 가인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역사를 지나와서 하나님을 대해서 그렇지, 이때는 뭐 인류도 별로 없을 때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만나는 구약 시대 초창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가인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대드는 저렇게까지 내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지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승을 내고 있죠. 사실 이 원리를 보면 죄는 늘 우리가 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편에서 우리를 늘 바라보시죠. 근데 뭘 그렇게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께 원망할 제목은 많은지. 죄를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가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서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삶이 절박할 때 하나님께 협박하든 책임 전가를 하듯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 부르셨잖아요. 막 따지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가인의 모습, 거짓말과 정면으로 대드는 모습, 심지어는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인류가 담고 있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속성도 크게 다르지 않죠. 악의적인 모습을 드러내서 읽는 독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게 하진 않았지만, 내 손에 피는 묻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피만 묻히지 않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상처 주고 핥히고 넘어지게 했습니까? 우리가 가인의 문화와 자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손에 얼마나 많은 간접적인 피를 묻히고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까? 사실 말 한마디로 성도와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도 가인과 같은 살인과 똑같은 죄입니다.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족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세상 공동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 죄의식과 꺼리낌 없이 다른 이의 것까지 가져가죠. 사실 욕심을 내서 조금 편법을 저지르는 일 누구나 하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것 우리나라에 심각하죠.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투기는 막무가내로 그냥 가지기 위해 바쁜 거예요. 부동산 투기는요, 다른 사람들의 잠자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그 선을 명확하게 무엇이라 제가 규정할 수는 없겠으나 자신과 하나님 알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공익을 도모하는 척 많이 광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물질 만능주의가 보여지죠. 자신의 유익과 물질이라면 어떤 생명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가인의 땅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일터와 나의 사회망 속에서도 기독교 가치와 생명과 영혼을 위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속성에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가인은 더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우리의 모습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각각 자기 일을 돌보듯이 다른 이의 일도 돌보아 주어라.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그냥 내가 착하게 살고 누구를 도와라라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은혜를 누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으니 그 마음으로 가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를 섬기라는 것이죠. 다른 이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나만 아니면 돼.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희죽거리면서 그냥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러면 성도로서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가치는 무조건 어떤 상황과 핑계를 막론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교회만 발걸음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막혔던 어둠이 뚫려지더라. 밝아지더라. 우리 교회만 오면 어두웠던 영혼들, 어두웠던 환경에 있던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밝아지고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살아나는, 우리 공동체는 살아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문화 속에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심령의 매력을 더 느껴, 사실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겐 사실 잘 안 맞거든요.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가인의 자리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와서 우리 10절 이어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도 읽어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보복을 받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의 저주. 12절까지 보면 나오죠.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돌아다니는 자가 떠돌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론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가인이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 소출을 내지 못하면 그 직업을 잃어버린 거죠.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본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떠나서 쫓겨나죠. 방황하는 떠돌이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면요, 사실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인생은 떠돌이 인생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죠. 목적과 나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죠. 가인의 이렇게 돌아다님, 떠돌이 인생, 그러면서 그 행로는 어떻게 됩니까? 남을 밀쳐내고 자신의 것을 갖고 빼앗고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과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인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승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고 승인도 안 해주니까 결과는 하나죠. 빼앗아야죠. 내 욕심대로 빼앗고 경쟁하고 나만 배부르면 만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과 승인을 받지 않으면 뺏고 빼앗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형태가 경쟁, 빼앗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급과 상관없이 경쟁하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빼앗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가인의 후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건설될 때 강대국들, 제국주의를 불러오죠. 전쟁의 연속과 빼앗아서 누르고 점령하고 그 위에 서는 것, 그것이 평화라고 말하죠. 팍스 로마, 힘으로 쟁취한 평화잖아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로 평화가 평정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의 평화죠. 그건 참 평화가 아닙니다. 언젠간 다 깨지고 틀어집니다. 참된 평화.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고 성을 짓고 뺏고 빼앗을 때 참된 하나님의 공급과 승인이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그 연결을 하시는 것이죠. 16절, 17절 우리가 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띄워주세요. 같이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전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닌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갑니다. 자녀를 낳고 성을 쌓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허무한 삶이죠. 더 이상 그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반복이자 가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어디서 갑자기 가인밖에 없는데 아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좀 질문할 수 있는데, 인류는 창세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맞춰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후의 수많은 자녀들, 그 뒤에 동생들의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룬 친족들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죠. 그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진짜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를 발견해 갈 수 없습니다.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서 가인이요, 이런 저주가 내리니까 12절에 이렇게 또 따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뭔가 어떤 면으로 보면 회개하는 듯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 죄벌이 무겁다라고 하죠. 제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큰 죄를 졌군요, 이런 말이 아니라 죄벌이 무겁습니다.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가인 참 대단해요. 네? 쉽게 비평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나라는 관점에서는 참 부끄러워지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율법에 의하면 살인의 죄는 뭐로 갚아야 되죠?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 죄는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죽어야 하지만 죽이지 않죠. 하나님이 살려두신 은혜입니다. 쫓아내고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된 걸로 벌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건 역시도 불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매일매일 베풀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 짓는 것마다 그때그때마다 심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그 죄의 값은 유보됩니다. 끝날 심판 자리 가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그렇게 호소할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억울할 게 많은지 자신만 생각하면 여전히 억울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를 묵상한다면 무엇도 억울하거나 힘들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막무가내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직장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좀 억울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강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를 세우면, 그래, 내가 뭐가 그렇게 억울한가? 내가 그렇게 힘들 게 뭐가 있나? 나를 가인의 자리에서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분께로 다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억울할 게 뭐가 있나? 다시 나의 억울함을 도로 삼키는 것이죠. 어떠한 수모와 형벌이 억울하겠습니까? 이미 가인의 자리였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진노와 사망의 자리였는데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무엇이 그렇게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유예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불순함이 오늘 가인에게서 또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집니다. 그 다음 1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가인이 그렇게 되면, 내가 떠돌아다니면 내가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자마다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원문상 직역을 하면 나를 만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모습은요, 모든 피조 세계가 공격합니다. 무너진 인류는 죽음의 냄새를 계속 풍깁니다. 자연도, 물질도, 사람도 탐욕과 욕심 속에서 아무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죽음의 그늘에서 견뎌내고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적시하면서 15절에 생각보다 뜻밖의 결론에 오게 됩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하십니까? 굉장히 좀 다른 결론인데,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세요.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은 가능한데
문양을 새겼을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문양인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표의 속성을 봐야겠죠. 이 표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표가 부끄러움이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표였기 때문에 이 표가 뭐 이마든 어디든 박혔을 때 가인을 이제 살인자로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표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 이 표를 통해 가인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럼과 동시에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벌하고 또한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동시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 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나타냅니다. 십자가도 양면성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심판을 비껴갑니다. 당시에 첫 것은 다 죽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그러니까 죽음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의 죽음에 그리고 그 심판과 동시에 한쪽은 또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역시 부끄럼과 치욕,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날로 보여집니다. 무기력한 예수의 죽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럼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죠? 생명, 모든 인류의 생명, 나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가인의 표처럼 말이죠. 사람을 죽인 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살아나지는 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가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하고 제물이 되어서 드려져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제물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 말씀 듣는 겁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의 가인의 표로 가인은 죽어 저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의 결론처럼 자비와 긍휼이 십자가의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나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감사할 뿐인 것이죠. 너무 무엇을 억울하다고 너무 토로하지 마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주님께 억울히 하겠습니까? 오늘 가인은 생명을 바쳐 갚아야 할 살인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 부끄러움을 주셨지만 동시에 살 수 있는 긍휼도 허락하셨습니다. 온전한 십자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수치가 가려지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표를 우리에게 주셨고 살려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를 날마다 비추시고 그 은혜에 붙들리어 다시 주님께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